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흔히 원역사라고 합니다. 원역사라는 표현이 오리지널 역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반적인 역사의 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역사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건이나 내용이 역사로서 인정이 되려면 최소한의 근거, 최소한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종이이든 파피루스이든 바위이든 토기이든 어느 장소이든지 간에 상형문자이든 그림이든 암호 같은 기호이든 어떤 형태로든지 기록이 남아있든지, 아니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이든 또는 언제 어디서 누가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사람들이 오랜 기간 불러오는 노래나 또는 주문 같은 양식이든 여하튼 내용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원역사에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라는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4개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전혀 자료가 없고 근거가 없습니다. 당연히 아무도 역사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조 설화, 홍수 설화, 바벨탑 설화라고 부릅니다. 창조와 홍수와 바벨탑 이야기는 그래도 외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있기에 사건 전과 사건 후가 달라지기에 설화라고 불리기라도 하지만 타락 이야기는 아예 논의의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타락 설화라는 표현조차도 없습니다. 우선 타락과 관련된 어떤 외형적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또 타락 사건이 있기 전과 타락 사건 이후에 인간이 어떻게 달라졌다라고 설명할 만한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과일을 따먹었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말라 죽었고 그 일대의 산들이 나무가 모두 다 썩어서 없어졌다, 그런 거 아니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손과 발이 하나씩 없어졌더라,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그 어떤 증명할 수 없는 기독교의 설명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원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특히나 타락 사건은 더욱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4가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굳게 믿습니다. 대신 제가 창세기를 강해하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오시던 내용,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내용과 똑같이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고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저도 강조했습니다. 타락 사건에 대해서는 인간이 타락한 것은 맞다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의 행동에 따른 결과가 임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홍수 사건에 대해서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고 멸절시켰다라고 말하지 않고 죄로 인한 자멸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죄를 지었기에 형벌로 멸절을 당했지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기에 멸절당할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을 하려면 노아에 대해서만 설명이 나올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들에 대해서도 모두가 의인이요 모두가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소개가 나와야 합니다.
혹시 개별적으로가 아니라면 단체로 노아의 가족이 또는 노아의 가문이 아주 특별했다라고 소개가 나왔어야 합니다. 혹자들은 노아에 대한 소개는 노아 개인에 대한 소개를 넘어 노아의 가족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노아의 가족은 달랑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로 국한되어야 합니까? 노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족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노아 부모의 집에서 자고 나란 사람도 아닌 다른 집에서 출생하여 다른 집에서 자라고 노아네 집으로 시집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세 며느리는 노아의 가족에 포함되어 홍수 때 멸절을 피했는데 정작 노아를 낳고 노아를 길러준 노아 부모는 며느리보다 가족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세입니까?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전에는 사람의 죄악을 보시고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시고 이 사람들 어찌할까 근심하시다가 마침내 사람의 죄악에 대해 진노하셔서 결국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멸절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 후에는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인 노아와 그의 가족만 남아있기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 실망도 하지 않고 진노도 하지 않고 도리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고 다짐까지 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이 달라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설명이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바뀌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 하나님이 변했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까? 홍수 전에는 하나님이 완고하고 강팍했는데 홍수 후에는 하나님이 인자하고 온유해지셨습니까? 아니, 어떻게 노아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일관되게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이 달라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변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라는 주장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인지 모르는 것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종종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은 앞으로도 종종 바뀌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 다르게 행동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까? 정말 큰일 날 주장입니다. 만약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면, 그래서 멸절로부터 생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였다면 인류 역사는 노아 전과 노아 후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으로 성경이 노아를 소개해야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멸절 시험을 유일하게 통과한 자로 존중되어야 하고 모든 인류의 모범적 인물이 되어야 하고, 성경은 노아의 행적을 강조하고 구약 내내 노아 이야기가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실제 성경 본문은 전혀 다릅니다. 노아를 새로운 인류로 언급하지도 않고 노아를 본받으라고 하지도 않고, 창세기 9장 말미에는 노아의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고, 9장 이후로 구약 내내, 복음서 내내, 사도행전과 서신서 내내 노아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0장에는 노아 아들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는 대로 노아는 세 아들이 있었죠. 이름은 셈, 함, 야벳이었습니다. 족보를 상세히 살펴보는 것은 소중하지 않은 것 같고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만 각 사람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없으니 상세하게 자세하게 살펴볼 수도 없습니다. 그저 10장에 나오는 순서를 따라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중 하나인 야벳이 자녀를 낳았는데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드라스 총 7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다른 아들 함도 자녀를 낳았는데 6절에 나오는 대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총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도 자녀를 낳았는데 21절에 나오는 대로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룻, 아람 총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요약하면 노아는 3 아들이 있고 16명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손자들의 후손이 또 많이 있고 물론 기록되지 않은 자녀나 딸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장의 노아의 족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2가지 정도 특이한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는 노아의 3 아들 말고 16명의 손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의 족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은 노아가 술 취해서 실수를 했을 때 노아에게 불경한 행동을 해서 비난을 받았던 함,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후 아예 대놓고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라고 할 때 그 저주받은 사람 가나안입니다. 그러면 굳이 가나안의 족보를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3 아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대인 16명의 손자에 속하는데 그 16명 중에 왜 유독 저주받은 가나안의 족보만 기록을 했을까요? 비록 저주를 받았지만 개과천선해서 가문의 명예를 높였나 그런 명분이 있으면 다행이겠지만 그런 반전은 본문에 전혀 없습니다. 10장의 족보에서 좀 특이한 것 또 하나, 비난을 받았던 함, 저주받은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의 족보에 특별한 내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10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입니다. 10장에 나오는 족보 전체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개인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하필 비난받은 함의 후손 니므롯입니다. 또 셈이나 야벳의 족보에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가 전혀 언급되지 않는데 유독 함의 족보에는 여호와가 등장합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이나 비난받은 사람이 있으면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죠. 도리어 은폐하거나 감추거나. 어차피 족보니까 이름을 넣어야 하면 그냥 이름 하나 넣지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그 후손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도리어 성경은 비난받은 가나안의 후손을 특별히 기록하고 또 함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고 여호와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 그런 걸 보고 성경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경에 모순이 너무 많다라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보면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새인데 성경의 어느 본문에서는 다윗이 아들을 8명을 낳았다. 그러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7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은 7번째가 됩니다. 이새는 몇 명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다윗은 7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에요? 예, 정답은 다윗은 막내 아들입니다. 예, 얼핏 모순처럼 보이죠? 이것은 성경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니고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조롱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경의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읽는 사람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보고는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극단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매우 심합니다. 한 구절을 보고, 한 장면을 보고, 한 사건을 보고, 한 인물을 보고 너무 단순하게, 너무 성급하게 정답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종의 반전과 같은 다른 표현, 다른 장면, 다른 사건, 다른 인물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발 전체를 보아라,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아라, 그래서 잘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하라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하나님의 설명 양식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은 인간을 편가르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애초에 편가르기가 불가능하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 증거가 10장의 족보에도 나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함과 셈과 야벳의 삶이 다르지 않아요. 16명의 손자들의 삶이 다르지 않고 그 후대에 더 많은 후손들의 삶이 다르지 않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야벳의 아들들에 대한 결론이 5절에 나오는데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입니다. 함의 아들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20절,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입니다. 셈의 아들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데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소개가 똑같아요. 혹시 과연 셈의 계열은 다르구나 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과연 할아버지에게 저주받은 가나안의 계율은 나쁘구나 라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까? 가인의 계열과 셋의 계열, 함의 계열과 셈의 계열, 이렇게 나눌 수 없습니다. 제가 어려서 자주 듣던 말, 부모님에게서도 자주 들었고 선생님에게서도 자주 들었고 여하튼 어르신들에게 자주 들었던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던 생각이 나는데 그런 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에는 저는 이 말을 제 자녀에게 써본 적이 없고 어떤 조카들이나 누구에게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서 요새는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여하튼 저 어렸을 때는 많이 했었습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제가 될성 싶은 나무라는 의미로 칭찬하는 것인지 아니면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라는 의미로 별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새순이니까 떡잎을 잘 만들어 보라는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자주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반항하며, 물론 속으로 반항하며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성장하면서 100번 더 변한다 이씨. 예, 사람들은 어떻게든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화내려고 시도하고
어떤 집안, 어떤 가문에 대해서 명문 가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마음이어야 인간이 서로 화목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원역사에서 네 번째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바벨탑 이야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언어가 하나이요 말이 하나인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들이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것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반응과 조치를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조치 직접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입니다. 한 번 더 강조되는 것이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입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반응과 조치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이렇게 하시면 인간들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겁니까? 언어가 하나인 것을 문제 삼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몇 개의 언어를 섞어야 혼잡하게 되는 겁니까? 영어 쓰는 사람과 한국어 쓰는 사람만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한국어 쓰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면 그거는 괜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하나인 것을 문제 삼아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고 강조한다면 왜 큰 교회들은 기독교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영어 교육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교회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자동 번역기와 통역기가 발달을 해서 언어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조치에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 막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인간의 언어에 대한 언급은 이 본문 이후로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언어가 같아서 죄가 많아지거나 언어가 혼잡해져서 죄가 줄어들거나 관계없이 아예 언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언어가 하나라고 문제된 적이 있나요? 사사기에서 언어가 하나라서 문제된 적이 있나요? 왕정시대에 언어가 하나라서 문제된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여기서 혼잡하게 된 언어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방언으로 해결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맞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이 나왔을 때 그동안 혼잡했던 언어에서 통일된 언어, 동일한 언어가 사용됐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이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이 언어로 들었고요, 저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저 언어로 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러 언어가 사용되었었던 거예요. 각 사람이 각각의 언어로 들은 겁니다. 만약
언어가 혼잡해진 것이 죄에 대한 징계였다면 구원 후에 언어 문제가 해결되었어야 하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장의 족보에서 셈과 함과 야벳과 가나안의 후손에 대한 결론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백성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의 순서상으로는 10장에 이어서 11장이 나오지만 성경의 내용의 순서대로 따지자면 11장이 먼저이고 11장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에 그 결과로 노아의 후손들이 각기 언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10장이 먼저냐 11장이 먼저냐를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조치가 과연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진심으로 실행하신 조치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것도 저는 또 질문합니다. 10장에서 어느 후손은 바닷가 땅에 살았고 어느 후손은 흩어져 나아갔고 어느 후손은 동쪽 산에서 살았으니까 이미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10장에서 후손들이 먼저 흩어져 살았는지 아니면 11장에서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셔서 뿔뿔이 흩어졌는지 정확한 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흩어져 살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흩어지게 하셨다. 흩어지게 하는 게 몇 명이 흩어져야 흩어지는 겁니까? 이 후손과 저 후손이 같이 모여 살면 그거는 모여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건 흩어야 되고, 같은 후손끼리 사는 건 그건 그냥 모여 살아도 괜찮은 겁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할 때 몇 개의 언어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흩어지게 한다라고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 범위로 어디까지 흩어져야 하냐고요. 저희가 세 식구입니다. 저와 아내와 아들 총 세 식구입니다. 대략 30년 동안 세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았습니다. 와, 역시 모여 사니까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올 초에 아들이 분가해서 흩어졌습니다. 저희 집에는 저와 아내 달랑 둘이 삽니다. 셋이 살다가 아들이 흩어져 나가고 저하고 아내하고 달랑 둘이 사니까 이제 문제가 없을까요? 언제나 한 마음 한 뜻일까요? 아니던데요? 제가 집에서 아내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 제가 주로 하는 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저는 언제나 같은 말 딱 한마디만 합니다. 예 라고요. 이렇게 착한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남편이 집에서 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라고 그래도 예, 청소기에서 세탁물을 꺼내라 그래도 예, 건조대에서 세탁물 걷어다 잘 개라고 해도 예, 집안 청소를 하라고 해도 예, 모든 면에 예만 합니다. 그러면 불편한 일이 안 생기나요? 아니요, 생기던데요. 나중에는 왜 예만 하냐고 그 예 좀 그만하라고 하던데요. 아, 두 사람이 모여 있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아내와 저도 흩어져야 할까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시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진심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하지요. 설교는 성경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성경을 낭독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 하나님이 사역하신 내용에 대해 성경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가면서 각각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해석하여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연히 본문을 해석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때 제가 설교하기 위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텐데,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된 그대로가 맞다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라고 전혀 다르게 해석하여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제는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가 맞고 언제는 기록되어 있기는 그거지만 내용상 의미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어떻게 구분하고 그 구분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질문하실 겁니다.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마음, 자세, 태도, 뜻을 창세기 1장 28절에 근거하여 복을 주시며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선포는 하나님은 혼자 사랑 자체이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은 가끔 인간을 사랑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도 하지만 진노도 하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인간을 사랑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희한한 말을 만들어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방식을 하나님에게도 적용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진노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절대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에서는 사랑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은 모두 인간에게 유익하게, 인간에게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복이 되느냐,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조치가 인간에게 복되게 하느냐, 그거 하나님의 진심의 조치이다 라고 하고,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거나 하나님의 조치가 인간에게 복이 되지 않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남자들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먹을거리를 얻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인간을 복되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하신 조치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신 것이 인간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사역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신 것은 가인에게 유익한 것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취하신 조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생물을 쓸어버려서 멸절시킨 것이 인간을 복되게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사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신 것이 인간에게 행복하게 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어가 문제이고 모임이 문제라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 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흩어져 살게 하면 악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조치, 하나님이 진심으로 행하신 조치가 아닙니다.
우선 성경을 읽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확인해야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성경 앞뒤 문맥과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전심일까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일까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제도 토요일이라 성경 통독을 했는데 신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 7장에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왜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종교들이 종교 나름대로 계율과 규례와 계명과 율법과 전통들을 만들어서 그에 소속된 종교인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죠. 어느 장소를 가는 것과 말아야 하는 것,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어느 행동을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등 참 다양한 계율과 계명과 규례가 있습니다. 종교들이 왜 이런 걸 만들고 왜 이것을 준행하려고 애를 쓸까요? 그 계명들이,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도 이런 계율을 정해주셨다라고 강조하고 이런 하나님이 정해주신 계명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린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 사례로 구약의 율법을 언급합니다. 율법을 읽어보시면 이런 것은 정한 음식이니 먹어라, 저런 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라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라, 저런 행동을 하라 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 유대교가 예수님을 지적하고 비난한 것이 바로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율,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왜 준행하지 않느냐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면 당연히 인간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새롭게 하고 인간을 죄와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인데 왜 예수는 행하지 않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약에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그 계명을 통해, 그 규례를 통해, 그 율법을 통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 수단과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그것을 정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오늘날 성도들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이 율법을 거부했다 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율법을 말씀하셨고 유대교 장로들은 그 율법대로 행하자고 주장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도 못하고 깨끗하게도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유대교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겁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로,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로 죄인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만 골라서 먹는 것이 건강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한 것을 가지 않고 신성한 곳만 골라서 가는 것이 정서의 관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것에 따라서 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신에게 나아가 절을 많이 하면 건강이 나아질 수도 있고 골반이나 관절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절하면서 반성을 하니까 정서적인 차원에서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을 한다고 죄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여러 종류의 계명들, 규례들, 율법을 제정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하면 죄를 벗어나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들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을 잘 준행하면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뭐예요? 죄의 마음 대신에 새 마음을 주노라. 죄의 영 대신에 하나님이 새 영을 주노라 였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새 영을 주시는 것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만약 인간이 새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인간이 새 영을 찾아낼 수 있다면 굳이 하나님이 나서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 사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죄인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어떤 수단도, 그 어떤 방법도,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종종 하나님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다양한 사례들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자체를 인간 문제의 본질로, 그 조치를 인간 문제의 해결로 여기신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언어를 문제 삼거나 모여 사는 것을 문제 삼을 리가 없다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또한 언어를 혼잡하게 하거나 인간을 흩어져 살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그동안 듣고 배워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1절부터 그 유명한 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실 세 일을 세 가지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으로 마감된다, 거기로서 일대 단락이 종결된다라고 하고 이제 12장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렇게 하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한 단락, 12장부터가 새로운 단락이라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까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 사건이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왜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지, 느닷없이 아브라함 찾아와서 왜 아들을 준다고 하는지, 왜 땅을 준다고 하는지, 왜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온 인류를 대상으로 역사하시다가 12장부터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후손들만 해서 일하기로 하셨다, 하나님이 달라지셨다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의 사역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사역이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존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성경의 스토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사역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일단 1장부터 11장까지는 대하드람의 1막이 끝나. 그리고 새롭게 2막이 시작돼. 아니요, 1막과 2막을 연결고리가 있어야지요.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본질, 바벨탑 사건의 핵심은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여 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저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등장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문제였죠. 자신들이 죄를 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들기만 했지 문제를 처리할 줄 몰랐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지요. 기껏해야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였습니까? 벗은 것을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거나,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었다, 그 정도가 그들이 할 수 있는 조치였어요. 가인도 아벨을 죽일 때는 아주 과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뿐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끝날이 이르렀지만 상황 파악도 하지 못했고 어떤 대책도 구성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죄인들의 의지가 등장합니다. 바벨탑 이야기의 본질,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언어와 말이 하나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모여 사는 것이 아니고, 탑을 쌓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바벨탑 이야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본문에 대한 이해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11장에 나오는 이 사건과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바벨탑 이야기의 핵심은 인간 문제에 대하여 인간이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심동체가 되어 대동단결하여 함께 문제를 극복하자는 의지와 각오와 열정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인간이 의지와 각오와 열정을 표출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목사님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지요.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환영받을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죠. 문제가 터졌는데 난 몰라요, 어쩌란 말이에요, 이러고 있는 것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보이고 각오를 다지고 직접 실행에 나서는 거 아주 바람직한 현상일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죄인들이 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죄인들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각오를 드러내자,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가 실행되지 못하도록, 인간의 각오가 실천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늘에 닿지않은 인간의 생각이 교만하다고, 이름을 내자는 것이 신성모독이라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 인간의 열정을 막으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 인간이 시도하는 수단, 인간이 노력하는 열정,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지와 각오와 열정을 내서 그들이 시도하고 시행하니까 열심을 내는 거고,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 내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헛수고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헛수고를 하느라 인간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아무 유익도 얻지 못하고 어떤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헛된 열심을 내고 인간이 헛수고를 하는 것이 속이 상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자, 성경에서 다른 것도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율법을 주시면서 강조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너희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너희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할까요? 하나님도 신이니까 신에 이로써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이 질투가 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거 섬겨봤자 헛수고니까. 그 신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우상이 너를 위해 일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그 신은 헛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그 신에게 하는 모든 행위는 헛수고가 될 거야. 그러니 헛수고를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우상 따위에게 질투를 합니까? 아까 성경 통독할 때 이사야서를 읽었죠. 내용 중에 이런 거 있었죠. 너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라고요. 왜요? 이방이 쳐들어오니까 왕조가 자기들 살아남으려고 애굽에다가 조공을 바치고 그 조공을 바치기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을 털어서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 애굽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애굽이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를 도울 자는 나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네가 애굽에 갖다 바치는 조공 다 헛수고다. 하나님이 일편단심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존귀를 받는 거, 거기가 하나님의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에요. 이제서 하나님이 무슨 영광과 존귀에 연연해 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상보다 더 나아야 된다, 우상보다 더 커야 된다, 우상보다 더 접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딱 하나예요. 너희의 하는 일이 헛된 열심이 되고 헛된 수고가 되고, 그게 너희가 얼마나 불행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코 험난한 과정을 인내하며 어려움과 고난을 감당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헌신하라고 다그치고 충성하라고 닥달하고 희생하라고 몰아붙이고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은 불편하거나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분 입니다.
좁은 길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고생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시밭길을 말씀하시는 게 우리로 하여금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도노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꽃길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꽃길은 비포장길인데. 자, 인간의 의지, 인간의 각오, 인간의 열정이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헛수고가 될 것이 뻔하니까 그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막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셔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정답은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줄게 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의 쓸데없는 의지가 드러난 직후에 하나님의 완전히 쓸데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의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의지. 인간이 죄를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는데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과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방식을 아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통해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인간들에게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대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셔서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 사역하셔서 인간이 행복하도록 만들어내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계시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과 그 이웃까지 단절되지 않고 연결되는 것이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사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바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복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더누림교회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죄의 마음과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